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이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쏜새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새 2020년의 반을 보냈어요.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축구 경기로 따지자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한 거죠. 후반전은 전반전에 저조했던 성적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고 전반전에 훌륭했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0년의 후반전을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먼저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지 점검하고 느슨해지고 안일해진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합니다. 혹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실수와 죄를 반복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 마음으로 2020년의 하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 중에도 힘을 다해 감사로 매추 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2020년의 후반전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2020년 상반기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월 4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야말로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치 유세를 비롯한 각 기관별 주요 행사들도 연이어 취소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의 번화가도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결혼식, 졸업식 등의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약식으로 이루어졌고 하다못해 장례식장도 두려워서 가지 못해서 허전하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학교, 교회, 회사 등의 공동체 생활에 치명적인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사람들의 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어 불안에 떨어서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의 분위기가 세상을 뒤덮어버렸어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우리 교회에 넘치는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셨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이태리에서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세기로 한국에 왔어요. 오기 싫다는 거 내가 와야지. 결국은 왔는데 온 김에 우리 종합진찰을 한번 받아보자. 종합진찰을 받았더니 세상에 대장에 1.5cm 그리고 0.8mm, 0.6mm짜리 대장에 혹이 3개나 있어가지고 이걸 내시경하다가 저는 내시경할 때마다 2-3개씩 떼어냈는데 너무 커서 떼어낼 수가 없어. 이것을 놔두면 위험할 수가 있대요. 암으로 갈 수가 있대요. 이건 저등급이기 때문에 암으로 갈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커지면 위험하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잡아가지고 내일 시술을 해, 시술. 근데 그냥 놔뒀으면 어쩔 뻔했어요. 온 김에 시간이 있는 김에 한번 종합진찰을 해보자. 그래서 했더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한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떠냐. 마스크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막 1시간, 2시간 줄 서서도 못 사고 어른들, 노인들 막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고 그래도 못 사는데 고민하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마스크를 제작해가지고 마스크를 쫙 공급하다 보니까 약 35,000장의 마스크를 만들어서 공급했어요. 그거로 인해서 각종 신문 기자들과 TV 또 기자들 그리고 각종 유튜버들이 우리 교회의 마스크 제작 현장과 배포 현장에 찾아와서 취재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진행했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이어가며 대구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팀들도 많이 생겼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역경 중에도 감사의 제목을 창조하도록 우리를 이끄셨고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의 영혼 육은 쉼없이 주님께로 달려나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적극적인 감사, 구체적인 감사, 힘을 다한 감사를 올려야 하고 감사를 통해 먼저 자기 영혼을 살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감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요구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제정하신 대표적인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모두 감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애굽의 고난과 억압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고요. 둘째로 오늘 맞이한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한 해 말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이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주절을 계승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주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이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기도 하죠. 이는 곧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으로서 교회의 탄생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또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혹은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유월절이 지나고 7주가 끝난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에 곡식을 거두어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아까 김광옥 장로님이 비록 보리를 키우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씀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한 보리를 키우지는 않지만 반학기죠. 반학기 이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해 주신 그 물질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맥주절기죠.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7주를 세시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신 맥주절에 율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하늘에 속한 거룩한 것을 부으시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감사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실제 과학적으로 감사는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심리학자들은요, 실험을 통해 화나고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 뇌를 재설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감사는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뇌의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어요. 미국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컬로원은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영적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자랄 수 없듯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다 해도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감사의 결핍은 그 자체가 영혼의 빈곤입니다. 존 파이퍼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입니다. 감사는 본질적으로 주는 자를 영원롭게 합니다. 감사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필요를 시인하고 주는 자의 은택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영혼이 부유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풍부한 감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영혼이 행복한 사람은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유해도 감사합니다. 형통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도 감사하고 무시받고 천대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사람은 아무리 풍족하고 윤택한 생활 속에 살아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안 나온다면 지금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먼저 영혼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죄의 세력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죄로 물든 영혼은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죄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감사할 일을 깨닫기는 쉽지 않지만 잊기는 아주 쉬워요. 잊어버리기는. 또 원망할 일은 노력하지 않아도 찾아내고, 원망에서는요 저절로, 내가 원망하지 않아도 저절로 원망하게 돼요. 원망은 또 잊지도 않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성을 제어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살전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친구가 나란히 사막을 여행하던 중 문제가 생겨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어요. 뺨을 맞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구나. 때린 이는 여전히 화가 나 있고 맞은 이는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두 사람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에서 목욕을 했어요. 앞서 뺨을 맞은 친구가 목욕하러 들어가다가 그만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네. 다행히도 아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구해줍니다. 늪에서 빠져나오자 그는 이번에 돌에다가 이렇게 글을 새깁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줬구나. 옆에서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친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야,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적더니 왜 이번에는 돌에다 적어? 친구가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는 이 사실을 모래에 적어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리지. 그러나 누군가가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깁시다. 아멘.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으며,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감사의 수준은 인생의 수준이 되고 감사의 정도는 행복의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받고 감사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시편 136편 1절로 9절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나를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로서 다윗의 영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쓴 감사시로 평가됩니다. 다윗은 이 찬양시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자기 안에 역사하는 죄의 힘 때문에 괴로워했고 죄의 힘에 굴복하여 범죄했을 때 초래된 그 뼈아픈 그런 결과를 몸소 겪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다윗은 자기 안에 여러 세력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치열한 내면의 전쟁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듯이 다윗은 죄 중에 잉태된 자신의 처지와 죄로 이끌리기 쉬운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며 지금 자기 내면을 향해 의지적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는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저항하는 내부의 세력을 제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저항하는 내부의 세력을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내면 세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감사를 방해하고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감사가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적극적인 명령으로 자신의 영혼을 향해 감사를 촉구했고 이로써 자기 영혼의 윤택함을 지켜나갔습니다. 내 영혼아 여기에 해당하는 나프시는 영혼, 생기, 마음, 생명이란 의미로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을 뜻합니다. 다윗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영혼을 살리는 감사는 우리 영혼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선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이어가는 사람은 영혼의 자존감이 높아요. 어때요? 제가 자존감이 엄청 높잖아요.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잘난 척 지게 해. 지만 예수 믿냐? 지만 하나님 아냐? 저거 뻥이야. 뭐 항상 기쁘게 뭘 기뻐. 저거 뻥이야. 지가 뭐 항상 감사하게 무슨 감사해. 뻥이야. 예, 그럴 텐데 여러분은 저를 360일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은 저를 알 거예요. 저는 다 오픈돼 있잖아, 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상기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감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적 소속감을 분명하게 만들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이어갑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비교의식에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며 있는 모습 그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사람은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잘남과 노력을 의지하고 매사에 자기가 다 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사고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계투성이인 육에 갇히고 육이 만든 낮은 자존감 속에 행위지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본성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 및 소유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 감사하며 또 충만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때요,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걸 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라고 손듭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는 완전히 해결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때, 내 안에 큰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생각할 때 두 손도 다 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에,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문제가 없는데, 인생은 두들겨 맞아야 하나님만 의지하더라고. 이 시간에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는 로마서 8장에서 확신 있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로 자존감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두 번째, 영혼을 살리는 감사는 영혼의 이해력을 높입니다. 뭘 높여요? 예,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영적인 세계에 뻥 뚫려도 그것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해봐. 숨만 막히고 답답할 뿐이야. 제 신비야, 제 이상한 소리에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천사를 봐, 아니 무슨 죽었다 살아나, 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과해, 제 아무래도 이 광고 같아. 처음에 은사 받아도 영적으로 확 뚫려서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대화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미쳤다고 취급하지. 저에게 감사한 건요, 달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함께 개척교회에서 새벽기도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면 제가 막 영적인 세계가 펑 뚫리니까요,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면요, 출근하는 시간 학교 선생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붙잡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그 성이 안 풀리면 목사님 붙잡고 얘기하고. 왜냐면 내가 너무 다른 세계 살으니까, 미친 것 같으니까 생각하는 게 그대로 되죠, 꿈꾸는 게 그대로 되죠, 환상으로 보이는 게 그대로 되죠. 막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 걷는데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몸이 막 사뿐사뿐 가벼워서 야, 이상하다, 발뒤꿈치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발뒤꿈치 인다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날아다니는지. 막 이렇게 충만한 시절이 있었어요. 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있는 대로 다 상담을 한 거예요. 그게 이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건 이런 거야, 그건 이런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나보러 한 분이 그래요. 저 권사님한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한테만 말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영권이 제일 높아. 저 권사님도 여기까지는 못 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얘기하지 마.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노골적으로 나중에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목사님 내가 교회 안에서요 3번의 전쟁을 치렀는데요, 한 번은 막 쏘곤쏘곤 얘기해가지고 예수로 나가라 막 그랬더니 떠나갔는데, 두 번째 이게 뭔 소린지 막 이렇게 이 머리에 막 이런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막 숨이 끊어질 정도로, 숨이 못 쉴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웠다. 구렁이가 막 또아리를 틀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내쫓았는데, 그 다음에는 천장이 내려고 바닥에 올라오더니 숨이 막혀 숨이 안 쉬다가 내가 그래 내가 막 혼자 기도하다가 벌떡벌떡 그냥 저절로 생선 토막 내면 저절로 뛰듯이 뛰었다. 그리고는 도대체 이게 뭐냐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에이 성전에 귀신이 어딨어, 그냥 밤중에는 지하실에서 혼자 기도하지 마. 이게 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너무 좋으니까 연장해서 15일을 했는데요, 마지막 날 15일째 사모님이 갑자기 미쳐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너를 통해 빛이 들어가니까 이 사모님 속에는 어둠이 올라오면서, 그 우울이 올라오면서 저렇게 미친 거다 순간. 그러니까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결국은 사모님 속에 악한 것이 떠나가고, 사모님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왔는데 해같이 빛나가지고, 그때 깨달은 거야. 아, 내가 그렇게 세게 기도할 때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올라왔구나. 어둠이 살아나서 어둠이 나가는 과정 속에 귀에서 쏘곤쏘곤 여자들 둘이가 얘기를 했고, 이만한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나를 숨을 끊으려고 그랬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기도하니까 천장이 내려 바닥에 올라오면서 나를 샌드위치로 놓고 나를 짤순이로 짜는데
내가 이렇게 싸울 때요, 이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여기서 지면 너는 정신병원에 가든지 죽는다. 네가 사는 길은 이기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피를 하는데 여기를 숨을 막았으니까 예수피가 안 나와. 예수피를 하는데 예수피가 안 나. 그러면서 바짝바짝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네가 이겼다 음성이 들으면서 어둠이 팍 뛰쳐나가더라고. 그러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이, 기쁨이 넘치는데 해같이 얼굴이 빛나는데 이순이가 아니야.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 저는 그렇게 축기 사역을 부르짖고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축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시절에 미친듯이 기도해보라고. 저는요 7시에 예배 시작하면 8시에 끝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5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4시간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12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싸우기 시작하고 한 40분을 그렇게 어둠과 싸웠어요. 생명 걸고. 그리고 그게 팍 뛰쳐나갔어요. 이렇게 세게 싸우니까 어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남의 입만 빌리면 맨날 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공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제가 그렇게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1년 정도를. 한 번 기도하면 그렇게 길게. 그러고 나니까 바로 사역을 보내더라고. 사역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루에 20시간 사역을 하게 만들더라고. 근데 어떻게 5시간, 6시간 기도를 하겠어? 말이 돼요? 성령이 붙잡으면 가능해요. 그렇게 미쳐봐. 그러면 교회가 제일 좋고 목사님이 제일 좋고 잠을 자나 눈을 뜨나 교회 생각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요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시간만 나면.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미치라고 가르쳐도 잘 못 미치더라고. 그 미쳤으니까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긴 오겠지. 남자 집사님 있어요. 금요일날 금요철에 왔어요. 혼자. 딴 데는 이명주 원사님 또 안지선 집사님은 여럿이 이렇게 같이 오는데 혼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열차 타고 왔대. 뭐 그래? 아,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 금요철에 끝나고 올라 그러는데 김지환 목사님이 그래요. 문을 빼고 열고 있잖아요 목사님. 뭐가? 성집사님이요. 응. 왜? 목사님 모시고 다니려고 차 샀대요. 뭔 소리야? 그것도 여기 대구에서 샀대요. 그건 뭔 소리야? 그 지금 모시고 가면 안 되겠냐요? 아 좋지? 그랬더니요 펠리세이드라나? 이 차를 사기가 어렵다면서요. 한번 주문하면 뭐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그런다는데 나를 그거로 모시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걸 살려고 그러는데 고민을 막 했는데 전국에 3대가 있더래요. 중고가 한 대는 광주에 있고 2대가 대구에 있더래요. 근데 1년 6개월 된 거 18,000km밖에 안 탔어. 그러니까 새 차하고 별로 차이가 없대요. 가격 차이가.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나를 태워가려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자기가 하루를 회사 휴무를 내고 나를 모시고 남양 한우여행 갔다가 대구를 갔다가 이러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차를 산 목적이 나를 모시고 다니고 싶고 우리 사역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가격 대비 진짜 좋더라고. 넓기도 한데다가 운전 자동으로 돼요. 손 다 놓고 다니더라고요. 다리도 놓고 손도 놓고. 목사님 나 이러고 가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좋아져? 별일을 다 먹었어.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인물이 나왔습니다. 인물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보다 교인 아닌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본래 성도의 인생에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 스스로 느끼기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마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완악해진 마음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잠깐 징계하신 후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깨닫는 성도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까지는 감사해야 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감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에 영혼의 문도 열립니다. 감사할 때에 깨달음의 문도 활짝 열립니다.
우리 속에 상처를 붙들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완악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먼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자체로 넘치는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창자가 떨렸어요. 처소에서 막 떨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서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전쟁으로 인해 기근이 와서 나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그리고 쫙 밖에 나왔더니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눈에 보여요. 막 시냇물 소리가 막 다 들려요. 귀에 들려요. 풀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열리길 원합니다. 막 그랬는데 세상에 집에 들어와서 촥 성경책을 열었더니 갑자기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 이리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내가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 그랬더니 그날 잠시 자려고 누웠는데 내 영역이 분리돼 있더라고. 내가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군 전사를 동원하고 주님이 빛으로 오시더니 내 이마를 탁 치더라고. 천국인을 쳐주시더라 이거야. 멋쟁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제 사역 현장에서도 은혜 받은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인을 쳐주시더래.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에게 쳐주냐 했더니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고백이 있는 자에게 쳐준다고 그러시더래요. 나도 그렇게 맞았는데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혼을 살리는 감사는 영혼의 성숙도를 높입니다. 어린아이는 감사를 모릅니다. 나이가 어린아이일수록 부모가 아무리 최선의 헌신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줘도 감사를 몰라요. 그저 부모가 주는 것을 받아먹으며 부모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자녀는 감사를 깨닫고 부모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를 깨닫지 못합니다. 갈비는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위급할 때는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풀어지면 어때요? 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개수하고 감사를 실천할 때마다 미숙했던 영혼은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됨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가장 성숙한 감사는 깊은 고난 중에 하는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를 통해 영혼이 성숙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더 차원 높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저절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 삶에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제자리에 누구를 데려다 봐.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저거 걱정 저거 걱정하느라고 아마 아무것도 못할걸? 아주 머리 실까 금방? 얼굴 금방 주름 잡힐걸? 사역자가 하나 태어나기까지는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압니까? 말로는 표현 못해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한 사람씩 거듭나려면 사단이가 그만 놔둬.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랑이 뭔지 몰라. 99개 사랑해줘도 한 개 잘하라고 야단치면 한 개 잘하라고 야단친 그거 가지고 99개를 그거로 다 덮어버려. 그래가지고 나만 미워해, 나만 싫어해. 이런 과정을 다 겪어요. 원장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쟤만 좋아하나 봐. 쟤만 좋아하나 봐. 쟤만 좋아하나 봐. 그러나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훈련시키면서 어느 순간에 이걸 딱 깨닫기까지 이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알아주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때까지 얼마나 속이 터진다, 복장이 터져요. 이렇게 제 삶에 항상 감사할 만한 이 조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도 많고 물질의 고난도 있고. 제가 우리 교회에 물질의 고난이 있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만치라도 물질 얘기합니까?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자로 보이지. 그냥 항상 부여해 보이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삶에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항상 충만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모든 것에 자족하는 은혜를 입었고 날마다 감사할 조건만 보입니다. 9개를 잘못해도 하나만 잘하면 저는 하나 잘한 걸 그걸 붙잡고 끝까지 감사하며 그 사람은 그 영혼을 끌어주고 갑니다. 저는 조건도 없어요. 그들에게 내가 바라는 조건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혼 살리는 생명을 걸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주님 한 분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명령하며 영혼의 자존감, 이해력, 성숙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감사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모든 뭐를? 죄는 곧 사망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는커녕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은혜는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영광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근원적인 복이요 최고의 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원죄,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어서 다윗은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오늘 본문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말하는 모든 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육의 전인적 질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영혼육의 깊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야. 시편 38편 1절로 3절,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했습니다. 고치시며에 해당하는 하로페의 원형 라파는 수선하다,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원형에서 파괴되어 변질된 것을 바르게 고친다는 동사로 하나님의 신유는 망가진 것을 온전케 회복시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은 지금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신유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혼육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현재 아픈 여러분의 마음, 육체, 정신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음을 찬양했어요.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것은 질병 외에도 인간 사회에서 당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사고나 위험한 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또 동시에 영혼의 생명이 지옥에 빠져 파멸에 처할 뻔하다가 건진받아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게 된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건져냈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셨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오늘 시편 103편 4절 본문은 말씀하시죠. 인자에 해당하는 헤세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초로 이루어진 사랑,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긍휼은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라함, 이것은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서 자라는 태아에게 가지는 그 본능적이고 뜨거운 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품는 동안 모든 양분을 제공하고 태어나서도 끝없는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키우듯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관을 씌우시는 것은 영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는 영예로운 관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오늘 시간에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좋은 것으로 자기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축했죠. 여기서 좋은 것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란 뜻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훨씬 더 잘 아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성령. 성령은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라고 한 것은 특히 청년의 시대 때에만 한정해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청춘을 계속 누리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래요. 독수리는 날개 깃털을 바꿈으로써 새로워집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비상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비상하는 새로운 영의 차원을 열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반을 보내고 맞는 맥주 감사절에 영혼을 살리는 감사를 합시다. 감사를 제대로 할 때 우리의 영혼의 자존감, 이해력, 성숙도가 높아집니다. 다윗은 영혼을 살리는 감사를 위해 자기 영혼 전 존재에게 감사를 명령했고 구체적인 감사를 실천했습니다. 속죄에 대한 감사, 신유에 대한 감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심에 대한 감사,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심에 대한 감사,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는 감사. 할렐루야. 감사로 주어지는 영혼의 능력과 고귀함을 누렸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맥주 감사절에 영혼을 살리는 감사로 영을 강건하게 하고 2020년 하반기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말해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끊이지 않는 기도함으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길거리 가든 일을 하든 먹든 마시든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 여러분 영혼이 막 깨어서 행복하다, 기쁘다, 저처럼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양재현 전수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네요. 그러길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올인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그랬더니 인정합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진짜 제일 부자거든요. 여러분 부자같이 보이지 않아? 보기에도 진짜 제일 부자예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부러운 사람도 없어요. 나는 우리 두 자녀도 결국은 엄마처럼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소원이야.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막 서울대 막 하버드대 나와도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 이순이가 제일 부러워. 아니 다른 세계가 있는데 이 엄청난 세계 안에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데 내가 얼마나 깐깐해.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 저거 저랬고 저거 저랬고 저거 저랬고 저랬고. 근데 그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한 것만 생각나. 그러니까 막 기쁘지, 행복하지. 저 못된 거, 저 나쁜 거, 막 이런 것만 생각나 봐. 내가 행복하겠어요? 오늘 시간에 이런 마인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영혼의 풍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